오늘은 우연히 마주치게 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데가 이제 여기가 원래 그 프로그래머들 대상으로 질문 응답 이런 걸 받는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에 이제 불교 섹션이 또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새는 외국인들도 참 불교에 대한, 한국 사람들도 불교 전통이 깊지만 사실 요새는 이렇게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질문하는 거 올린 걸 보면은 외국인들도 이게 참 대단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구나, 이해가 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어디선가 아마도 이제 티베트 쪽 불교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윤회할 때 재생하는 것이 마지막 죽을 때 당시에 가지는 그 생각, 그거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 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 rebirth is conditioned by the last thought before death. 그러니까 죽음 바로 전에 마지막 생각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근데 사실 저는 이 밑에 답도 막 달려있고 하는데,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그 죽음이란 거 삶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인연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사실 거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초기 불교에서도 이제 뭐 설일체유분이 뭐 이런데, 초기 불교 그쪽도 그러니까 초기 불교라고 하긴 뭐하고, 그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그 유식학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고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말을 좀 잘못 오해한 게 아닌가.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아가 없다면, 무아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아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윤회를 하는가, 이게 항상 자주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뭐 촛불을 예를 들면서 이제 촛불이 한 촛불이 꺼지고 이제 다른 촛불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마지막의 시기 연에서 다음 생에 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기법으로 그냥 평이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아니라 그냥 마지막 사람의 이제 마지막 생각하고 다음 생에서의 생각이 그냥 다음에 이제 일어날 뿐이다, 연기하는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만 얘기해도 한참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평이하게 그냥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의거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이제 약간 잘못 이해해서 마지막 식 때문에 다음 생에 뭐 어디로 간다, 뭐 좋은 데로 간다, 나쁜 데로 간다, 뭐 이런 게 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보자면 데바다타 같은 경우, 하나의 증거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생각에 의해서 그 후생이 결정된다는 게 잘못된다는 거를 이 증거로서, 저 같은 경우는 데바다타 같은 경우에도 오신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육신통 중에서 5가지가 있었다. 육신통이 뭐냐면 신족통, 천안통, 천이 타심, 숙명, 누진, 이게 육신통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신족통은 마음대로 몸을 다투는 능력, 하나가 됐다가 열이 됐다가 뭐 하늘 별을 만지고 달을 만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자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체 이탈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 몸뚱아리가 가서 만지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체 이탈. 왜냐하면 이게 사실 경전을 자세히 보면 이 육신통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 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의 뭐 무한정한 능력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경전을 자세히 보면 이 굉장히 이 누진통은 그런 게 아닐까, 약간 다른 거니까 빼고, 이 5개 신통령이 실은 자세히 내용을 하는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제한된 능력이에요. 근데 해를 만지고 달을 만진다는 이 몸뚱이를 직접 갖고 가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유체 이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유체 뭐가 몸에서 이제 여럿이 됐다고 막 이런 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만진다. 뭐 그러면 유체 이탈이 가서 만진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이는 뭐예요? 그냥 멀리 있는 거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멀리서 있는 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천하는 그냥 멀리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물론 멀리 있는 걸 보는 능력이긴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서 나서 죽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죽어서 저쪽에서 가서 나는 걸 이제 안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이제 윤회에 대한 증거로서 이제 이 천안통을 들 수 있는 거죠. 윤회를 신통력으로서 직접 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죠. 천안통은. 천안통하고 숙명통 두 가지가. 숙명통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전생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이름이 뭐였고, 뭐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았고,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통이고, 윤회의 증거로서 2개를 신통력 중에 뽑는 게 이 천안통하고 신족통, 숙명통 2가지거든요. 근데 대바사타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5가지가. 누진통은 이제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었는데, 누진통은 뭐냐면 이제 번뇌를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누진통이잖아요. 근데 번뇌를 마음대로 끊는 이런 건 없었지만 요 오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바사타가. 근데도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는, 즉 이게 천안통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경전에서 이것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천안통에 대해서 이런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선인선과 이런 거를 못 믿는가, 이런 하는 게 나오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착한 일을 막 했어요. 한생에서 착한 일을 막 했는데 죽어서 어디 나쁜 데 난단 말이에요. 나쁜 데, 이상한 데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전생에 다른 게 이제 먼저 과보를 맺은 거죠. 전생에 했든 뭐 이생에 했든 어떤 나쁜 일 한 게 먼저 과보를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데 간 거예요. 근데 이 대바다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착한 일에도 나쁜 데 갈 수 있네. 아무 상관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이번 생에서 만약에 악한 일 했는데 죽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좋은 데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근데 그건 이제 부처님이 보자면 이제 전생에 다른 뭐 착한 일을 한 게 과보를 맺어서 좋은 데를 간 건데, 이 대바다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도 좀 이거 별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걸 보면 다음 생에 이제 무엇 때문에 가는가 하는 거를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천안통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서 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무엇 때문에 된 건지는 부처님이 아니고는 알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통 신통력만 갖고는 알기 힘들고, 부처님의 정도 신통력이 되면은 이제 인과관계까지 이제 알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이걸로는 힘들다는 거죠. 즉 그런 걸로 따져보면 결국 죽을 때 인연법이라는 게 원래 인연생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연법이라는 게 원래 인은 내가 뭘 지은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인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이게 결과를 맺기 위해선 무언가 연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연을 만나서 이게 인연생기에서 과가 된다. 이제 과가. 인과법. 그러니까 인을 내가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인은 안 없어진다.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진다. 언제 없어지면 오로지 연을 만나서 과를 받아야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이게 불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생각이 있을 거냐? 마지막에 생각을 딱 무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인을 만든 거, 무언가 인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지어낸 거니까, 지었으니까 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음 생에 어디를 갈 것인지 요거로 바로 꼭 괄호 곧장 결과로 이게 익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여기서 좋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젠가는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받기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하는 거는 인을 지으면 그게 바로 다음 순간에 딱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법하고는 뭔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틀린 얘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인연법이라는 게 인과법하고는 사실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과하고는 다른데 인과법하고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인과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과법은 그 인중유과 이건 인연법하고 약간 다른 거. 인중유과라고 하는 거는 원인 속에 결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원인 속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처음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어떤 역학이 딱 정립됐을 때 서양에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법칙을 찾았으니까 계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하여간에 최초의 원동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동자. 즉 법칙이 있고 처음에 뭔가 딱 어떤 상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속에 미래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원동자, 그러니까 최초의 원동자라는 얘기는 뭐 당구다이 같은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당구다이에서 이제 공이 4개 있잖아요. 딱. 그럼 여기서 처음에 한 방을 이렇게 딱 치면 이 안이 만약에 전혀 이 안에 있는 이 바닥이 전혀 마찰 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의 탄성은 100%고 이 마찰 계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공을 한번 딱 치면 처음 쳤을 때의 그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영원히 이 돌아가는 이 당구 아래에 돌아가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 그 다음에 뭐 이외에는 여기 맞고 여기 일로 튀고 막 할 거지만 결국엔 처음에 큐질한 한 방에 의해서 미래가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큐질 한 방에 의해서. 이게 인중유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인연법하고는 좀 다른데 인연법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거고 그 요새 제가 자꾸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러는데 양자역학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상식으로는 이런 게 이 지금 당구다이의 비유로 하는 게 이게 고등학교 교육에 사실 이렇게 시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그런 걸 교육을 많이 기계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양자역학인이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비슷해요. 이런 거 조금 비슷하고 인중유과하고 인연법은 다르다. 이런. 그만 그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